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끼셨겠지만 욥기는 난해한 책입니다. 스토리 라인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발언이 장황하게 이어지지요. 또 때로는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분량을 정해서 그렇게 조금씩 묵상하고 살펴나간다면 좀 더 욥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26장부터 시작된 욥의 발언이 그 26장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게 31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꽤 긴 분량의 발언입니다. 그 욥의 발언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 자신의 무죄 서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욥이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자신의 무죄함과 순전함을 마지막으로 욥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증거나 증인이겠지요. 특이한 점은 지금 욥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정언해 주실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자신이 겪는 고난, 이 고난은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것을 욥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치신 하나님이 자신의 순전함을 밝혀주실 증인이다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욥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위축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하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래야 되겠나? 그런데 삶에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갑다. 그런 착각으로 빠져들게 되죠. 하지만 나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있는데 막상 내 삶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시련이 올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욥기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외면치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씨름할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무죄 서약은 크게 11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죄 서약의 형식은 단순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가 만약 이런저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나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형식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무엇을 서약했습니까? 자신은 호색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욥은 이어서 두 번째로 남을 속이지도 않았다. 나는 남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5절과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도 욥은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만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저울에 달아보시고 자신의 온전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에 대한 강한 확신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보게 되면 욥은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종들을 학대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나는 외면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욥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젊었을 때부터 고아들을 마치 아버지가 거두듯이 그렇게 거두어 주었고 또 과부를 돌보아 주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옷이 없어 떨고 있으면 따뜻하게 내가 입혀 주었다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5가지 욥의 무죄 서약의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욥이 얼마나 의롭고 선하게 살았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무슨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 선한 행위, 어떤 의로운 삶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지, 오직 은혜지, 무슨 행위야, 선행이야, 뭐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욥은 지금 행위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23절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악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욥은 늘 인식하며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선행을 억지로 행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이 욥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욥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을 그가 어떻게 대했는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죠. 종들을 존중해 주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존중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욥은 종들을 존중해 주었던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무슨 말입니까? 종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보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욥의 주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각광받던 한 목회자가 쓴 유명한 신앙 서적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참 씁쓸했던 것은 이런 책을 쓴 저자 자신이 그렇게 각광받던 그런 목회자가 후에 성추문으로 인해서 조기 은퇴하게 되면서 사실 그때 미국 교계를 큰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우리 삶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결국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셔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한 공포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전 의식을 견지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시며 특별히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과 하나님 어려운 일과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현장, 무너진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할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낭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다시 오실 때 이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고 아버지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쁨 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 날마다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삶에 갇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삶에 바로 세워져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